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강의 중에서도 2부는 뭘 다루려고 하냐면요. 성서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성서는 외국과 같다라고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이 가보신 외국 중에 가장 낯선 곳은 어디였나요? 저는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곳이 되게, 그 중에서도 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곳 있잖아요. 도심에 놈펜같이, 프놈펜, 놈펜같이 그 호텔에 묵을 때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가고, 어떤 날은 거기서는 그래도 좋다고 하는 그 로컬 그 숙박업소에서 묵었는데 밤에 쥐가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낯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리고 제가 지점 A에서 B로 갈 때 좀 피곤하니까 좀 자야지 했는데 절대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차가 완전히 말처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라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물론 문화도 낯설었지만 그런 환경들이 되게 낯설었는데, 아마 못 가봤지만 중동 지역에 가면 이렇게 불카 쓰고 되게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세계는 이렇게 외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지은 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남자? 여자? 주로 남자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서를 지은 사람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즉 계급적으로 볼 때 그래도 상류층이었을까요? 하층민이었을까요? 당연히 상류층이었을 거예요. 성서의 저자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하는 고대 희귀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종종 왕들도 문맹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리고 인구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을까요? 당시에. 학자들마다 논쟁을 많이 해요.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고대에 이렇게 문명인들이 문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되게 높은 걸로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고요. 좀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일수록 인구의 5%에서 10%밖에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적게 잡죠.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OECD 속하는 나라고, 웬간한 사람들은 다 대학을 가고, 지금 대학을 가는 확률이 한 85% 이상 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85%? 정말 많이들 가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지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통계 봤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혹시 아세요? 한 명이래요,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1%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성서의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성서의 청중은 주로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상류층이었을까요? 하층민이었을까요? 그쵸? 그 사람, 그러니까 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정말 왕이나 정말 높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읽고 쓰고 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서기관이나 또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골치 아픈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보통 고용된 서기관들이었을 거라고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어쩌면 또 소수의 여성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귀족층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성서가 참 낯선 땅이라는 거 있죠. 성서가 낯선 땅이라는 거를 우리가 늘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담임 목사님들이나 우리 봉사님들, 전사님들이 설교를 늘 해주세요. 성경에 대한 이해나 성경 공부 이런 걸 되게 쉽게 우리한테 전해주기 때문에 되게 쉽게 우리는 성경에 접해요. 그리고 되게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 접하고 그러는데, 성서는 실제로 우리가 캄보디아나 이라크 가서 사실
난 잘 모른다. 난 이 사람들과 역사, 문화 무슨 생각하는지 난 잘 모른다라고 접근을 해야 성숙한 거잖아요. 그죠? 예의 바른 거고. 근데 나는 이 사람들 잘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할 때는 그 존경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존중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성서가 늘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성서학도로 오래 살았지만 사실 제가 논문 쓰고 제가 글 쓰고 하는 부분은 그나마 조금 더 관련 자료를 엄청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알고요. 제가 연구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연구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평신도처럼 대해요. 그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돼요. 아, 성경의 매 단어, 매 구절 뒤에는 엄청난 해석과 논쟁의 연구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자들의 해석이라는 것도 절대적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저자 개념이 나왔죠. 저자가 원래 이렇게 피와 살과 몸을 갖고서 글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저자를 상상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떨 거라고,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는 암시된 저자, implied author라고 이미 이거 독자 반응 비평에서 이런 걸 가려냈죠. 저자가 둘, 셋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자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독자도요, 둘 이상이에요. 첫째로 일단 두 가지로 보자면 원래 그 저자가 들려주고 싶은, 당장에 내가 글을 쓰면 그 글을 봐야 하는,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자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차적인 원래 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 성서를 지은 이 저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을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바로 1차 독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독자는 한국에서 1970년대 독자랑 다를 거고요. 100년 전 복음을 초창기에 접한 한국의 독자들하고 또 다를 거예요. 우리는 포스트 마른 독자들이고요. 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150살까지 살 거래요. 그러니 뭐 1920년대 때 평균 사망 연령이 남자 22세 남짓, 여자 26세 남짓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막 기대 수명이 80세예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이 기대 수명이 150세래요. 이런 시대에 막 스마트폰 자유제를 쓰고 이렇게 동영상하고 이런 시대의 독자는 또 다르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성경을 다시 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페미니즘이 나왔을 때 막 페미니즘 70년대까지의 그 일물결 속에서는 성서를 읽을 때 여성의 눈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물결, 산물결로 가면서 아니 여성이 다 같은 여성이냐, 백인 여성이 있고 흑인 여성이 있고, 그럼 인종차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부자 여성이 있고 가난한 여성이죠. 그럼 계급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동양 여성들은 그래서 웃기네. 당신들은 식민지 경험이 없잖아. 우리는 식민지에 인종차별에 가난에 막 그런 여러 가지 3중고 4중고까지 있어. 막 이러면서 굉장한 논쟁들이 됐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각각 우리가 다양하다. 인간이 한 가지로만 구별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그런 걸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도 다 다른 거고요. 남자라고 해도 다 다른 거죠. 남자들이 한국에서는 여자보다 살기가 좀 유리하죠. 그렇죠? 가부장제 문화이니까. 그렇지만 그 남자가 나이에 따라서 돈이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갑일 때 성경을 읽는 것과 을일 때 읽는 게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평화롭고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낼 때는 성서를 읽을 때 은혜도 좀 덜 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도 별로 안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삶에 무슨 큰 도전이 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통사고라든가 질병이 있거나 내 자식이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간절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정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경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요즘 포스트 마른 시대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운 것과 좀 다른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성경은, 기독교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그 말씀도 맞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는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또는 이 세상의 가치를 너무 따르지 말고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나 자신도 그렇게 대하고 남도 그렇게 대하고 오직 사랑의 가치로만 서로 섬기면서 살고, 뭐 기독교가 저는 그런 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쉽게 요약을 하자면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걸로 성경의 매 구절을 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보편적 가치하고 위배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폭력이라든가 뭐 성적인 폭력이라든가 전쟁 같은 그런 물리적 폭력이라든가 거짓말, 사기 그런 것도 버젓이 나와요. 다윗이나 아브라함, 뭐 야곱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커다란 가치관은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약간 conflicting values 그렇게 상충하는 가치들이 나올 때 우리 스스로도 늘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올까를 고민하게 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다 우리 자신의 사회적 정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시아 여자죠. 근데 아시아 여자라는 것이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제가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에 출장을 다니던 직업을 전에 했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뭐라고 불리냐면 백인 아시안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쪽 북동 쪽에 살고 있는 북동 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아시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결이 좀 희거든요. 저쪽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살결이 약간 다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백인 에이시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나는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아시아 성사학회 이런 데를 보면 그 회원의 회비가 있는데 같은 아시아지만 회비가 달라요. 일본, 대만, 한국은 훨씬 비싸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경제적으로 GDP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똑같은 아시안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여성들이 하루에 두 끼를 많이 못 드셨어요. 그리고 되게 똑똑한 분들이 그런 행사에 초대받아서 오셨는데 국제회의 같은데 무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아주 뛰어난 여성들이 많이 오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컨퍼런스를 하면 식사를 다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간식도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5끼 간식을 포함한 그런 거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막 호텔 뷔페 막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통이 많이 났었어요. 가시고 또 앉아만 있고 그러는 컨퍼런스 세팅이 도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식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잘 대접하고 잘 먹이고 막 이랬구나 그런 반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에서 한 끼 반 먹으면 잘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분들이 사는 곳을 갔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집이요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 그리고 그분들의 그 평소에 입는 옷이라는 건 그 컨퍼런스에 왔을 때 입었던 옷하고 정말 달랐죠. 그러니까 컨퍼런스에 올 때 입었던 옷은 1년에 한 번 입는 그런 옷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흙바닥이 부엌이었는데 하수도 시스템이 없었죠. 상수도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화덕에 밥을 한 번 해서 며칠을 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왕왕 냉장고 없으니까 약간 상한 음식을 또 먹어야 하는 그런 것들은 저한테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상류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빈곤한 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부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정황이라는 거는 인종, 교육, 계급, 젠더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글을 쓸 때 요즘 어떤 또 운동을 하냐면 당신의 사회적 정체를 밝혀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지를 밝혀야만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사회적 정황 속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최근의 경향이고요. 여러분 전통적인 주석 같은 거 볼 때는 별로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전통적인 성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서로 성서를 대하는 양,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자신의 사회적 정황, 자기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그런 거 밝히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그 경향은 좀 새로운 경향이에요. 새롭다는 것은 90년대 이후의 경향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그걸 좀 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해석에 관한 일반 얘기인데요.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학자 클라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데이비드 클라인스는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평생 가르치신 구약 교수님이고요. 미국 성서학회의 회장, 구약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데이비드 클라인스가 외국인으로서, 영국 사람으로서인데 최초로 미국 성서학회, 구약학회의 회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학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좋은 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의 말을 조금 귀 기울여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서를 공부할 때는 이해하는 것과 비평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둘 중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보세요.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자 반응 비평의 표현인데 순진한 독자인지 아니면 비평적인 독자인지 그것도 학식 있는 독자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막 악역 맡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길에 다니면은 막 엄청 욕을 먹는데요. 그 악역 맡은 거를 그냥 실생활에서 저게 나쁜 사람일, 그 배우가 실생활에서도 나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순진한 시청자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맡은 역할이 분명히 그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도 그런 악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우리 인간이 다 악한 부분이 있는데 있지만 연기를 참 잘한다. 저 사람의 저렇게 리얼한 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조역이지만 저 드라마가 산다라고 이제 보거나 할 때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적대시하고 있고 또는 내 안에 악을 얼만큼 보는지 저 사람이 악인인데도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보고 있구나 라든가 또는 무조건 악인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런 걸 스스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학식 있는 시청자인 거예요. 또는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 시청자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 공동체와 우리 개인 신앙인한테 교훈을 주는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주는 문서라고 고백하지만 그걸 항상 문자적으로만은 보지 않고 우리 삶의 여러 경험이 발생할 때마다 삶의 여러 사회 주제들이 있죠.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할 줄 아는 비평적 시각에서 문자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할 줄 아는 비평적 독자인가를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래서 클라인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본문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 하면 다른 말로 바꾸자면 어떤 신학, 목적, 의도, 사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150년 산대요. 근데 이 150년 사는 시대에 우리가 미세먼지나 코로나19 같은 것과 싸워야 하네요.
그 150년을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KF94 마스크를 쓰세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말이거나 그 마스크를 파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제 의도는 뭐냐면요. 질병관리본부는 그래도 비영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면 영리인 거지만 일단 국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세금 절약도 하고 누구나한테 좋으니까 그나마 비영리인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이 말할 때는 교훈적인 측면이 강할 거예요.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후자, 만약에 마스크 회사가 이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 마스크 많이 팔아주세요. 저 회사 마스크 말고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영리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나 또는 구약성서의 저자들이, 매 권의 저자들이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저자들은 진공 상태에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한테도 그런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자도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읽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읽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들여다볼 줄 아는 게 비평적인 읽기, 해석의 시작이죠. 성경을 내가 문자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본문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읽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읽을 때는 아까 말한 사회적 정황, 내가 속한 그 모든 사회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가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 경험, 지식으로부터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세계로부터 읽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본문, 저자의 이데올로기도 있고 나 자신의 이데올로기도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볼 줄 안다는 게 비평적인 시각이고 그리고 이걸 얼마나 새롭고 지성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바로 이 학문의 도구들 있죠. 해석 방법론이라든가 그동안의 학문의 역사나 그런 산물들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클라인스는 이런 도전적인 말을 해요. 이데올로기랑 보통 힘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거는 이제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이라는 거 있죠. 많은 경우 지식의 역할은 권력자한테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여기까지 배웠죠. 실은 우리는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세뇌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화 되기 위해서. 근데 실은 그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학교, 교회, 제도, 국가는 우리가 이 사회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쉽게 그런 사람들을 뭉텅이로 양산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죠. 그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시하고 버릇없다 그러고 뭐 네 가지 없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통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학교는 끝났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에 대한 반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그동안 배웠구나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동영상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만나는 방식 역시 전통 권위가 약화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성서의 행간에 분명 이데올로기가 있고 더 남자이고 사재기 저자들이라든가 지식층이라든가 어떤 하여튼 그게 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 쓴 문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막 진작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문서가 성서이고 동시에 면면이
또 어떤 민중의 목소리라고 할까? 또는 현재 우리 민중이나 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그런 본문들도 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모순이 많고요. 장르도 많고요. 역사도 정말 길고요. 한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1000년 넘게 형성이 됐다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 새로운 세계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이 한 가지 목소리만 줄구장착한다면 매력이 없죠. 그냥 단순하고 누군가 그냥 외워서 암기하고 끝나는 책일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도덕교과서로 전락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예수님이 책상에 없다거나 모호하고 못 알아들을 말을 많이 한다거나 뭐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위대한 면도 있지만 되게 살인자 같은 면모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세계, 우리 안에 있는 성과학도 다 보여주고 인간 세계에 있는 위대함과 치졸함 이런 것도 다 추악함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성서가 매 세대마다 너무너무 매력 있는 해석을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매력 때문에 저도 성경을 공부했고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해석하면 할수록.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클라인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도 독자도 이해 당사자라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이익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글을 썼고 그 글을 우리가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독자들 중에는 무비판적으로 바로 그 이데에 오르기에 공모하는 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해석에 봉사하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여서 그걸 목숨 걸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고대 성서 본문이 현대 독자에 의해서 일부 현대 독자에 의해서 식민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현대 독자들이 성경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를 때는 아까 예로 든 것처럼 드라마의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실제 삶 속에서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서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서가 이렇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통은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폐된 거 행간을 잘 읽으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권력의 문제, 또 권력 싸움의 문제 있어요. 그 안에 당파들의 권력 싸움의 문제가 있고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바벨론 아래서 바벨론의 거대한 신, 바빌론 그 바알 같은 그런 신이나 또는 마루둑 같은 신, 마루둑이요. 바알 아니고 마루둑 같은 신, 또는 아우라 마즈다 같은 페르시아의 신, 그런 문화 안에서 소수 민족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또는 집단적인 소외의 문제라든가 두려움의 문제나 욕망의 문제, 어떤 필요도 있지만 탐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본문 탄생의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만 해도 요셉이 제국 안에서 아주 성공한 총리가 되죠. 소수 민족으로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성킴이라는 분이 주한 여기 미국 대사로 오고 막 그랬을 때 막 성공한 한인으로 조명하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은 거 뭐냐면 그 사람은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왔어요. 얼굴만 한국인이지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로 왔단 말이죠.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한국 배경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나 유리하게 그분이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대사의 역할이 자국의 이익을 진작시키는 게 넘버원이라고요. 그 사람의 과제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셉도 가만히 보면 요셉 이야기나 에스더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제국 안에서 성공한 소수자의 이야기이지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되찾겠다고.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정서가 정말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죠. 그리고 수많은 소수인종으로서만 그냥 살았던 민중의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막 성공한 것 같은 에스더나 다니엘,
요셉 이야기를 막 우리가 추앙한다는 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 자신을 또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와 독자 사이에 무비판적인 공모는 경계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비평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학자들은 뭐 늘 쓰는 표현이죠. 즉 지성인으로서 성서를 대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식으로 막 읽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 가끔 우리가 모르는 거 뭐냐면 본문도, 성경 본문도 우리한테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나에게 뭘 하는지 보라는 거죠. 즉 내가 본문에 의해서 형성돼요. 해리포터인가? 그 동화책 보면 그 여주인공 중에 하나인 친구가, 그러니까 남자 조연의 여동생인가 봐요. 걔가 일기를 쓰죠. 그죠? 일기를 쓰죠. 근데 일기를 쓸 때 자기가 점점 그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가, 우리가 뭔가 언어를 대할 때 그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하고 내가 어떻게 본문에 동의하길래 그 본문이 나를 형성하게 만드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한테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에 의해서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지역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 세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했잖아요. 보면 정말 기독교 문화가 한국보다 되게 뿌리 깊게 형성돼 있어요. 되게 정직하고요. 한국보다 훨씬 옳고 나아요. 물론 미국의 약간 저열한 문화, 쓰레기 문화라고 부르죠, 스스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정직하고요, 친절하고요, 선한 일 정말 많이 하려고요. 그 강도와 내용이 교단 차원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어먼 지금 주지사죠. 그 시장이 뉴욕시 시장 했던 거는 거기 시민 중에 상당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서류 미비자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나쁜 용어 쓰고 있지만 서류 미비자로 와서 이민자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목표입니다라고 그 시장이 말했어요. 뉴욕에 살고 있는 모든 불법 체류자가 정당한 미국 시민으로 만드는 게 내 목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어느 시장이나 그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는 거 한국에서 못 들었어요. 우리 한국은 나의 이익을 많이 얘기해야지 이주 노동자한테 당장 영주권 줘야 된다, 이런 운동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은 저런 사람, 또는 조지 부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이제 조지 부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라크에 대한 그 거룩한 전쟁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무기 투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기독교의 여러 가치관 중에서도 폭력적이고 미성숙한 가치관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서 해석이 중요한지, 그리고 성서 해석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고 우리의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지, 이걸 보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나눴던 이 얘기를 한 학기 동안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시작할 때 가졌던 자신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한 학기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더 많은 지식도 얻었지만 지금처럼 지식이 많은 시대에는 인터넷 클릭만 하면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많은 시대에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얼마나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지식이 괜찮은 지식인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가 넘치는 이 사회, 또는 이런저런 지식이 많은 이 사회, 인터넷 시대에는 그 정보와 그 지식을 보고 평가할 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신학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평신도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앞으로 목회를 안 해도 꼭 신학을 했으면 좋겠고, 이 과목을 택한 이상 제 생각에 그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재미나게 여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